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되겠습니다. 예, 15장 22절에서 우리가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0절까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염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고 또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우리 성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 신앙적인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할렐루야, 아멘, 믿음, 이런 단어들이죠. 근데 영적인 단어가 아니고 신앙적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꿈,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비전, 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 않지만 교회 오면 설교하는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설교하는 그 설교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인데, 참 저는 너무 좋은 게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또 오늘 본문에 이게 새해에 맞는 너무나 합당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꿈에 대한 설교, 비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날마다 꿈을 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꿈 꾼다고 하는 게 뭐 잠자면서 꾸는 꿈, 그런 꿈 말고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성령 받은 자기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영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특징이 뭐냐면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새로운 것에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인생 다 됐다. 그 순간에 뭘 하게 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성경에는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로운 꿈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100세까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주마, 아들 주마, 아들 주마, 아들에 대한 꿈. 또 모세, 그렇죠? 모세도 참 처음에는 대단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꿈을 주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라, 출애굽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줬던 그 꿈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라. 이런 꿈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나이가 너무 오래됐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묵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방자히는 짐승의 고삐가 풀리다. 여러분, 짐승의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떠다니죠. 어린 시절 어릴 때에 이렇게 소가 이렇게 콧뚜레에 고삐가 이제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풀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장독 다 깨고, 그 광경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 집 저 집 소네가 막 그 텃밭에 다니면서 뭐 채소 심어놓은 거 다 퍼지고 또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막 소가 뛰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소는 더 이제 놀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더 난리가 난 거죠.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방자행하다 이 말이 또 제할 수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하다. 제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없도록 좌충우돌하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 라는 뜻이. 꿈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충동적으로 살아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망한다. 망한다. 꿈이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너무 안 됐어요. 자꾸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그러잖아요. 지금 뭐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의 정부를 세운 힘은 촛불이죠. 촛불 정신 아닙니까? 촛불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촛불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이 너무 폭등함으로 인해서 이 젊은이들이 평생 직장생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는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거예요. 연봉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3천 받아가지고 여기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이게 서울 주변에 이 송산도 안산도 그렇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도 얼마인데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꼭 집을 장만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만큼 허탈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 저는 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주는 것. 저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바꿀까요?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가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나이 든 사람들까지,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꿈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꿈, 영적인 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꿈 꾸는 자,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어요? 인도에 간 대로 어떻게 순종해 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비전을 가진 분이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나셨지만 세계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전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진 수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12영 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로마의 병사들을 무찌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왜?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시골뜨기 어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시죠. 꿈을 주시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죽음에 두려워서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자. 가자. 세상의 끝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와 무서운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 2, 3차 복음을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울 사도가 걸어서 다닌 이 전도 여행의 길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1, 2, 3차 다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이래요. 예루살렘은 아무튼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보이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이 저쪽 그리스, 로마, 고린도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본 고린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좀 연세 드신 분 안 보이시나요? 네. 거기까지 이게 지금도 차를 타고도 며칠을 가야 될 길이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로마는 이제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가 그리스 있는 그쪽이 로마니까 엄청나게 먼 곳이잖아요. 여기서 일루리곤이 어디 쪽이냐면요, 소아시아 저기 그쪽인데, 아무튼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모든 대상자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15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다. 소원이 있었다. 원이 있었다. 어디까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고자 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 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이제 근세에 와서 발견되잖아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땅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기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생기고 땅의 끝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렇죠?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듣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지식에 의하면 끝이 어디예요? 서바나였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다시 말하면 바울은 소원이 있었어요.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도 들리길, 로마 어딘가에, 서바나 끝 어딘가 옆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가고 싶다.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꿈이에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꿈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한 꿈 너머의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꿈을 이루십시오. 사업의 꿈도 이루시고 직장의 꿈도 이루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져야 될 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연구하다 보면 참 바울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첫째는 그의 영성의 깊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를 살폈지만,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똑같이 받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깊은 신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대단하죠. 참 바울 대단하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바울의 신학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대단한 영적인 깊이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를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의 깊이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 부러운 것이 그의 동역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 사도를 동역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수고했던 자들, 함께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 많은 동역자들을 꼭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잘 아는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꿈을 꾸는 사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달려가야 될 위대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다시 셋업되고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런 꿈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꿈들이 생겨요.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있어지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가장 강대국인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붙은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1차 목표.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또 있죠. 오늘 본문 15장 23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너희가 여기서 누구예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원이 있었다. 바울은 지중해 동부적인 사바나, 지금으로 가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2차 목표예요. 28절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2차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 중에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어디로 가리라? 사바나, 스페인.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한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내가 가려고 한다. 1차 목표 로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땅 끝인 사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1차, 2차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다 근데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요.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새해 목표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 꿈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꿈이라고 한다면 뭐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치러야 될 대가가 크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무릎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정말 필수적인 어떤 삶의 수단, 생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바뀔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진짜 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율주행이 올까요? 자율주행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자동차들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자율주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의 출발이 이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듦으로써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에디슨을 만나 발명한 에디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석유가 엔진을 돌리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에디슨이 두말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가솔린 엔진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연구합니다. 1년, 2년, 3년, 6년, 7년, 8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만에 드디어 자동차 엔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요? 13년. 우리가 타고 다닌 자동차의 출발은 한 사람의 13년의 집념 어린 연구와 노력, 실패를 거듭한 그의 열정이, 그의 꿈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세계 복음을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수없이 매도 맞았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렇죠? 40에 하나 가만히 태장을 3번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가고 어떤 난관이 와도 바울이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의 꿈을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의 비전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열정을 사그라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세웠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진 건 개꿈이에요, 개꿈.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꿈을 꾸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꿈이 아니죠. 비전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성군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듣는 그 말 한마디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걸어온 인생을 보면요, 함부로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취하고자 하는 너의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왕권 아니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거의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위대한 성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군이.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었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총무가 되었다고,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치른 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팔리는 그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종살이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꿈을 해몽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누구 한 사람 기억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의 사람은 주어진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처해진 현실을 인정하고, 비전의 사람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난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에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지만 그에게 놓여있는 현실 암담해요. 로마에 가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혀요. 15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해요? 막혔다니 그래요. 길이 솔솔 떨리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을 세웠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번이 막혔어요. 막혔다고요.
로마에 가고 서바나에 가는 그 꿈을, 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저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막혔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 길에 막혔어요. 서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그 여러 번 막혔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로 가는데요, 28절 맞춰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직접 가지 않고 얼마든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디모데를 보낼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도 있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중요한 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핍박이 가장 심한 곳. 그렇죠? 그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7장 이후로부터 스데반이 죽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다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영적인 점검과 더불어 영적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1차를 마치고 어디로 가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바울 사도를 맨 처음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요. 1차, 2차, 3차라고 굳이 나누지 않고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1차로, 2차로, 3차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곳에서 다시 자기의 사명을 점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가를 가다가 한 번만에 다이렉트 갈 수 없죠. 중간에 어디를 들려요? 휴게소 들리죠. 휴게소 들린 이유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잠깐 쉬기도 하고 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지만 뭐예요? 기름도 넣어야 돼. 기름 넣어서 재충전을 해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마다 날마다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돼 다시 충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충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정말 영적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결심한 거예요. 주님,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엊그제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뭐더라? 듣긴 들었는데 어제 것도 모르는데,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들로 낮의 아들처럼 내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결심한 거죠. 주님, 다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섬기는 교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충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또 안 되니까 이제 봄에 부흥회하고 또 가을에 부흥회하고, 그렇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결심한 거예요.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곳으로 와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점검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므로 마지막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고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세기 초 미국 이민 초기,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에게 서부에서 금이 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동부에 도착했는데 금광이 많다고, 금이 나오는 곳이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서 열심히 서부로 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한 무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마을을 채찍질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또 한 부류는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께 예비해 드린 날이므로 6일을 가고 하루를 쉬었어요. 먼 길이죠.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도 3시간 이상 가야 되는 나라니까 여기서 필리핀까지 가도 3시간 반, 4시간 가는데 미국 끝에서 끝까지는 정확한 시간이 모르겠는데 훨씬 더 걸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말을 타고 가는 길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초창기, 초반에는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매일 가는 사람들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중간 가다 보니까 매일 쉬지 않고 가던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일 말을 채찍질하며 달리는 사람들이 뒤처지고 6일 가고 하루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들을 점검하고 간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교훈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 다 이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막 벼락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막 온 것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나 본데 너무 편한 거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막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천천히 일어나서 밥 먹고 다 하고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면 예배 다 떠 있으니까 또 예배를 또 설교 듣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앞에 장로님 기도는 별로 은혜 안 되니까 잘라 먹고 설교 부분에만 찾아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딱 40분 설교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이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교회 나와도 되잖아요. 식당에 가면 다 있어 사람들 마스크 벗고 다 밥 먹고 갈 때 다 가잖아. 근데 주일날 교회만 안 와. 그리고 교회 안 오고 그 시간에 또 가. 마트도 가고 뭐도 다 가요. 핑계죠, 핑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나면 꿈을 가져야 돼요. 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꿈꾸는 교회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지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롭게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5장 30절이에요. 15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해라? 전 이걸 보면서요, 바울 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 진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그 능력의 종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하면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좀 같이 해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다른 말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데, 이 비전을 이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로마교회 성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 동역자들이 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제 새롭게 편성된 셀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셀 리더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셀 리더가 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셀원들을 위해서 셀 리더가 먼저 기도하고 셀 리더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셀 리더 되기를 바랍니다. 또 셀 리더들이 피곤해서 못 나오면 또 막 그냥 다른 셀 리더는 다 나오는데 우리 셀 리더는 뭐 하고 있는지 기도해 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와요. 기다려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합니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남, 그 아름다운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없어요.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이 피곤해 힘들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